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네.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야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보기 편하게 하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취하며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다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요, 복 받은 사람은,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blessed. 처음부터 이렇게 심령이 가는 자가 아니라 bless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놔서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습관이 되니까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쓴다는 게 이제 어색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 책이 이제 성경책도 왜 새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글씨를 바꿔놓고 이렇게 새로 이제 개편해서 인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만약에 바꿔놓으면 원래 평상시에 성경 보던 사람이 책 바뀌어서 보면 이제 어색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바꿔놓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바꿔놓으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 이렇게 해야 더 이해가 잘 돼요, 성경이. 여러분이. 왜냐면은 이게 원래 원문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는 개념을 알면 요게 이제 해석이 먼저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해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복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복은 영생이고 땅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복은 예수가 영생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영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죠. 예수가 속에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게 딱 맞는 얘기인데, 이게 내용적으로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 그죠? 이게 하면 왜 틀리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심령이 그냥 가만히 가난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영이 가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영이 자기가 이제 비어진다는 얘기인데, 속에서 영이 비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아무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영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이러면서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성경을 쓸 때 그 질서의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도 규칙이 다 있는 것처럼 성경도 쓸 때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은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들어오면 영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영이 가난해지게 됐다 보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그에게 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영이 안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영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냥 가난해지는, 육체적으로 가난해지는 건 있겠지만 영이 가난해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게 복을 안 받고서 가능하냐면 불가능합니다. 복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돼야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거지들 여러분이 보면 막 이렇게 뭘 구하잖아요. 계속 막 주면 또 숨겨놓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주면 숨겨놓고 또 달라고 할 정도로 계속 달라고 그래요. 거지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영이 그게 이제 거지거든요. 거지의 특징이거든요.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영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구하는, 하늘을 구하는 거지가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늘을 막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복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요즘에 말씀을 너무 사모가 돼. 말씀이 너무 사모해. 말씀을 너무너무 좋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이상하게 말씀이 그렇게 돼. 그러면 이미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 예수가 들어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예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건 가능하죠. 일시적으로 하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중요한가 보다. 들어야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들으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어떻게, 이거는 예수가 안 들어와도 그 정도는 다 이제 어떤 지식의 갈망이라는 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얘기를 해주면, 동물이 아닌 이상 자꾸 얘기하면,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얘기를 자꾸 해주면. 학습의 효과거든요. 그게 학습의 효과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옆에 짝꿍이랑 잘해라, 뭐 청소해야 된다, 뭐 해라. 계속 반복하면 학교에 가면 말 잘 듣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반복의 효과예요. 학습입니다. 학습. 그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기 스스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정말 영의 거지가 돼서 막 이렇게 사모하는 건요, 복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만약에 여러분 속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 안 들어도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그러는데, 그거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 쉽게 바뀌면 천국 다 가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천국 다 가게, 진짜? 땅의 운명을 바꿔야 천국 가요. 땅의 운명을 바꿔야 천국 가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요.
그러면 이게 땅의 운명 바꾸는 게 여러분 해봤지만 쉬워요? 안 쉬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게. 예, 땅의 운명을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들어오면 땅의 운명은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바꾸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땅의 운명을 바꾸면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러면 막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어떤 사람은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약점이 자기한테 그냥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약점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겨요.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음란해요. 그는 내려온 내력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기의 집안에 내려온 게 있어서 그래요. 음란이라는 게 딱 들어와서 타고 내려온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 게임이 자꾸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 내력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자꾸 잘 치고 욕심을 자꾸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자꾸 더 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욕심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 욕심이 내려와요. 그게 내려와서 그래요. 운명입니다, 그게. 운명.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이렇게 게으르고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 듣는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게을름이 안 빠져나가요. 계속 그냥 자고 싶고, 계속 놀고 싶고, 계속 쉬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려와요, 그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몸으로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게 받은, 누군가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의도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상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막 펑크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이라는 게 내려온 거거든요. 가난이 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대물림입니다, 그게. 대물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대물림. 그리고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운명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대물림이라 그래요, 대물림. 가난도 대물림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부모로부터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이에요. 자기는 말씀 들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런 게요. 음란이나 거짓이나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요. 잘 안 끊어도 폭력 있죠. 폭력 같은 거 막 화가 막 나고 폭력을 저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물림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그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친척 중에 이모나 고모나 고모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줄기가 있잖아요. 고모나 이모나 또는 삼촌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피하고 섞인 사람이 있어요. 쭉 피하고 섞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쪽 중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상 엎어버리고 그냥 밥 먹다가도 승질나면 상 엎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조사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엎어버릴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왜 되지 하는 게, 자기는 말씀대로 교회 다니니까 안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왜? 조상이 그런 사람이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안은 막 승질 난다고 막 엎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은요. 그 집안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집안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우울해. 혼자 있고 싶고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막 생기는데요.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생긴대. 왜 그러냐면 그 조상 중에서요, 누군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으로 딱 조사하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들은 누가 유전적으로 누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 신경정신과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
이제 누가 이건 유전적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병이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유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철학으로 얘기해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대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그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내려와서 그런다 이렇게, 그 집안에 귀신이 내려와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땅의 운명인데, 그래서 우울한 집안이면 그 삼촌이라도 누군가가, 이모라도 삼촌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그 위에 그 3, 4대 정도만 딱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 3, 4대에서 누군가 우울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손은요, 그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자가 됐든요, 누군가 반드시 손을 한번 그어버리든지 목을 매려고 하든지 그럽니다. 뭐 어디 떨어져 버리려고 하든지.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병이에요. 이제 병원에서는 유전이라 그러고 철학에서는 운명이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귀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일괄성이 있어요. 똑같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알게 되는 이유거든요.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끊어졌다면 여러분 속엔 예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끊으라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끊으라고. 땅에 있는 운명을 끊으라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는 잘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져요. 그렇다는 말은 진짜 예수가 주인이 되질 않은 거죠. 그 속에서. 그 예수가 그 속에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주인은 나예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주인은 나예요. 아직도 주인이 둘인 거야. 주인이 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둘인데. 그래서 물질신과 재물신과 하나님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직도 두 개인데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요, 한쪽이 끊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귀신 나갔다 그러는 거고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운명 끊어졌다는 얘기고, 노인들이 얘기하는, 야, 주상은 이랬는데 너는 안 그러네. 이렇게 딱 끊어졌다.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끊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사람은 여기 지금 9가지 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복에 9가지 복이라는 게요, 이 복을 받으면 너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애통하게 된다. 이게 애통이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슬픔인지 알아요? 이 애통이라는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애통한다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고요. 애통하는 이 슬픔은 막 그 애절한 거예요. 속에서 어떤 애절함이냐면 그 6월절 알죠? 6월절이라는 거 알잖아요. 6월절이라는 그 말이, 6월절이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6월절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 애통이에요. 6월절이라는 단어. 6월절 날 어떻게 됐어요? 6월절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떻게 되죠? 구원받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죽잖아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오늘 첫 번째 아들이 말씀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죽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장자가 죽는 날이거든요. 그날 그 사람들, 애굽에 그 애통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애굽의 애통이 이 애절함이에요. 애통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 애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애통이 어떤 애통이라고요? 장자의 죽음의 애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 있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로 나온 자가 장자죠.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두 번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애통이, 나의 죽음이 어떻게 와요? 그냥 와요? 아무나 자기 다 죽어요? 나 죽었소이다 하는 게 아무나 자기 죽었소이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복 받아야 자기 죽었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복이라는 예수가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죽었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안 들어오면 죽었소이다 안 돼요. 이게 그 끈질기게 그 운명을 따라다닙니다. 이게요. 자기가 안 죽어요. 복 못 받으면,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 것.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 와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리지 못한 내가 장자의 죽음이 있는 날, 그 애통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 이제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나, 이 카다로스인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분리가 되어 있다, 아주 분명히.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이 된 사람이 마음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청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서 근본적으로 회개도 되는 거고, 예수가 들어오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깨닫고 눈이 열려진다는 얘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그게 가능. 그러니까 회개도 막 그냥, 물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 간절한 그 삭개오처럼 돼야 되죠. 간절한 삭개오처럼 막 그렇게 간절히 만나면 주님이 그 사람 마음 아니까 만나러 오시겠죠. 당연히 카다로스니까. 그리고 주님 만나면 또 카다로스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요, 보니까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게 뭐냐면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로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복을 받아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씀에 들어서 씨가 떨어져야 어쨌든 여기 심어질 거 아니에요. 씨가 떨어져야. 씨가 떨어지기 위해서 어느 날 씨가 심겨져요. 어느 날 그 씨가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는다고요. 씨가 여러분 마음 바꿔놓으면 회개는 저절로 돼요. 그냥 회개는 저절로 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해 진짜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